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2월 13일 매일 성경 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러 성읍과 마을에 들르셔서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때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바로 그때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로드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할 그때가 오기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22절부터 3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길에 어떤 사람이 질문하였습니다. 주님, 구원을 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많을 것이며 문이 닫힌 후에는 다시 열리지 않을 것이며 자신이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주인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날에 열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도 많을 것이고 동서남북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기도 할 것이다. 꼴찌가 첫째가 되기도 하고 첫째가 꼴찌가 되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31절부터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버림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니 여기를 떠나시라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말에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고 그 여우에게 전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예견하였으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죄악과 예루살렘이 당할 화를
말씀하시며 한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구원의 문은 좁고 항상 열려 있지 않으며 그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본문이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말하는 구원의 자격인 힘쓴다는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힘써서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언제까지나 열려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이 잔치에는 스스로 자격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며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들, 꼴찌로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도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전 세계의 모든 도시 중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도시라 인정받아 마땅할 예루살렘도 그날에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셨던 도시였으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많은 예언자들과 결국은 예수님까지 박해하고 그 말씀 듣기를 거부한 도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의 순종, 이것 말고는 구원을 위한 그 어떤 자격 요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다른 자격 요건을 내세우지 않고 믿음의 순종을 힘쓰고 있습니까?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모태신앙도 신학박사도 선교단체 출신도 그것을 내세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며 내가 자격 있기에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자격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참회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특별한 존재로 바꾸시고 나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하신 것을 전인격으로 긍정하며 내가 주인이던 삶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힘써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삶입니다. 잠시 침묵하며 말씀 앞에 머무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없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런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베푸신 사랑에 힘입어 구원의 문을 향하여 오늘도 나아갑니다. 이미 받았다 방심하지 아니하고 다 이루었다 자만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더 가까이 주님을 향하여 오늘도 은혜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언젠가 문이 닫히는 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성경 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오늘의 묵상을 마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